이 땅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그 귀한 생명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가운데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빛과 진리를 날마다 받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형상이 보배인 줄 저희들이 고백하온즉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딴 길로 가지 말자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기억해 주시며, 우리 모든 회중들이 그 마음을 받들어 영원한 좁은 길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 옥토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값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화평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로 연결됩니다. 질서, 조화, 그리고 언약입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 화평과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은 가장 주된 것은 질서, 조화, 언약입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질서, 조화, 언약. 이 세 가지는 화평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이루는가?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질서, 조화, 언약. 그것이 있으면 화평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 화평은 질서와 연결됩니다. 즉, 화평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본래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화평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화평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이크가 저기 뒤에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왜 저기 있지? 이상한 것입니다.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기형이며, 또 이 레위기의 개념으로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다에 있어야 되고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땅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땅에서 뛰어다닌다든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무태 나와서 징글징글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미꾸라지나 무슨 뱀장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벗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며 무질서한 모습 속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화평한 가정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요청하신 내용으로서 그것이 유지되는 한 부부는 화평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으면 가정은 화평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 간에도 나이에 따라 질서가 유지될 때 가정은 언제나 화평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릴 때에 화평은 무너지게 됩니다. 화평은 질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대드는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권위라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및 장로들과 교우들이 성경이 말하는 자리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화평합니다.
국가도 다스린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간의 질서가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학교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맡긴 일을 주의 뜻대로 감당하면 화평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질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 이와 같이 질서와 화평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조화입니다. 조화는 이 화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연결되어 있고 조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시지만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지만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무한하게 다릅니다. 이 물고기를 봐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는지 무한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한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조화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서로 다르게 지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나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이 조화가 깨질 때 화평이 무너집니다. 조화가 깨어지는 일반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르게 지어진 것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은 서로 다른 것이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정서는 이것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나 봐요. 자기가 파란색인데 노란색을 보면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해요. 너는 나쁘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더 나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죄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 다른 점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화의 문제입니다. 빨간색이 노란색을 향해 너는 나와 다르니까 나보다 못하며 따라서 너는 틀리며 그놈으로 나처럼 빨간색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란색에게 화를 내면 그것이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성격적인 차이를 사람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면 성격이 다른 것이 어찌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재밌을 것 같죠?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틀리게 하면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할까? 참으로 재밌어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너무 틀리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있다면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그렇게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하게 돼요. 무엇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 문제가 아니라 쟤는 틀렸다는 거죠. 이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죠. 지금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성격 차이. 무슨 성격 차이가 뭘 어떻게 틀린데? 이 세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사에 철저합니다. 그 대신 세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력이 부족하죠. 하필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세심하지 못합니다.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을 버티려 놓고서는 추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제일 필요하냐면 세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둘이 사랑 안에서 조화만 이루면 추진력이 강한 사람 추진하고 세심한 사람 뒤에서 쫓아가면서 다 메꿔주고 그러면 아주 앙상블이죠. 추진력만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한쪽은 이쪽으로 가자 한쪽은 저쪽으로 가자 추진력이 강한 사람 탕탕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성격이 세심한 사람을 보고 나쁘게 말하는 성향이 있어요. 속이 좁다. 꽁세머리다.
한편 세심한 사람들은 이 덜렁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보고 덜렁거린다, 매사에 실수가 많다,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장점을 보지 않고 판단한다. 그리고 넌 틀리다. 이러한 비판의 자세는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성격만이 우월하다는 착각으로서 이런 자세나 생각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린 주범이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가 떼어지는 이유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그래서 더 큰 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수많은 말다툼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의 원인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성격이나 자라난 배경으로 인한 의견 차이로 싸울 때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인데 괜히 싸우면서 화평을 깨고 사랑을 깨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신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교회의 신뢰예요. 진짜 사건입니다. 그 교회는 강대상에 꽃을 두는 문제 때문에 재집회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대상 이 위에 꽃을 두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 강대상 앞에 꽃을 두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견차는 점점 커지더니 재집회가 반으로 나뉘고 서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의 의견 차이는 꽃을 보는 그들의 성격과 자라난 배경과 신체적 감각의 차이에서 있을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다 두는 것이 옳습니까? 저 앞에 두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아요? 의견이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성향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을 깨뜨리고 교회를 반으로 나뉜다 이거죠. 왜? 뭐 때문에? 꽃병을 어디에 두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싸움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왜 싸웠나? 항상 접어버릴 거예요. 저는 싸우고 나서 접어보면 뒤에 가서 내가 오늘 왜 싸웠지? 접어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가도 나의 교만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 우월의식은 화평을 깨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음모입니다. 우월의식은 나의 방식과 생각과 견해는 내 것보다 훨씬 우뚱하다는 생각이나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남편의 의식 속에 아내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남편 때문에 화평이 깨집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자신은 남편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내 때문에 화평이 깨집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자세는 멸시입니다.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멸시입니다. 인격이란 존재는 멸시를 받으면 알게 돼 있어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식이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의식을 지니고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화평이 깨집니다. 아무튼 상대가 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우월의식에 도취된 사람이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12장은 몸의 여러 지체에 대해 말하면서 각 지체가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열등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열등이 없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것에다 더 귀한 것을 씌운다. 만일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라고 한다든지 머리가 발에게 너는 더러우니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불구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전부 발만 있다고 해보라. 온 몸이 전부 눈만 있다고 해보라. 그것은 불구 중에 불구요, 기형 중에 기형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재능 및 은사만을 우월하게 여기려는 어리석음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각 지체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발이 눈과 나는 다른 존재구나 인정하면 거기서 조화가 있는 화평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12장입니다. 고린도 13장.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만 있으면 서로의 다른 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풍성함을 입고 풍성함. 셋째는 이 화평과 관련된 세 번째 개념은 언약입니다. 첫째는 질서요, 둘째는 조화요, 셋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인간은 모든 화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속이 언약입니다. 이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항상 전쟁이 없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쪽이라도 언약을 깨뜨리면 화평이 무너집니다. 부부간에도 결혼 언약을 깨뜨린 자가 화평을 파괴하는 주인공입니다. 누가 결혼을 무너뜨린 자입니까? 바람피는 사람. 그렇죠? 언약을 깨뜨린 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여러분의 책임은, 이 가정이 무너진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먼저 참으면 되지 않아요. 차임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차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차이는 것은 좋지만 차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대인관계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차이는 것은 괜찮지만 먼저 찰 수는 없어요. 고린도 7장을 보면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결혼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버림을 받을지언정 먼저 언약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화평을 깨뜨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 마음에 주시라.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합니다. 내가 신자인데 필불신자가 그래도 살고자 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이 어머니나 또 신자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책임을 받고 끝까지 너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고서 가버리면 그때는 가도 됐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 화평은 언약을 지킬 때 보존된다는 말씀.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을 지킬 때 보존된다.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범죄든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였으니 나는 그 언약을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내된 자연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연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 화평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으면 이유가 어떠하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이 보장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째 언약은 우리의 인류 주상 아담과 하와와 맺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생한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평이 깨졌습니다. 첫째 언약에 따르면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한 그 대상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 언약은 새 언약, 새 언약. 언젠가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의지하면 네가 비록 지금 나의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하나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뭐에 대한 맹세입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조건과 상관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단 한 가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너희를 향하여 맺은 새 언약 믿고 들어오라는 맹세입니다. 아무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옵니다.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그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곧 사람이신 예수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새 언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더불어 십자가의 언약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이와 같이 화평은 질서, 조화, 언약과 질서, 조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원어로 보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창조하는 자. 이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창조하는 자는 누군가? 가난한 마음으로 이민 심령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의 보혈 복음을 세상에 알려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은 천사들로 흠모하는 일로서 우리 평생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소책자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노방전도 같은 것들도 대단히 권면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또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소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2권이든 3권이든 5권이든 갖고 가셔서 그 모든 소책자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못하더라도 채로 주시기만 하면 돼요. 버리던 날도 상관없이 여러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왜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화평하게 하는 일은 공동체에서의 화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4절에 보니 공동체 내에서 너희는 화평을 계속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신분을 가졌으니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데 그 전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마다, 즉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과 질서 가운데 화목을 유지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돌봐주며 화목하는 것이, 즉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과 화평해야지 말씀이 기쁨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아가 사회에서나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신분으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보입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양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의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항상 나타내야 되는 것이 양보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양보하는 것이, 물론 죄악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순교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죄를 짓자야 되는 생명 걸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양보하십시오. 타협을 하셔도요. 말이 좀 양보하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양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삭에게 복을 베푸셔서 100배 10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복을 받으니 그랄 백성들이 시기와 미움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의 우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랄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양보합니다. 싸우면 아마 전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사람들도 죽거나 저쪽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다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의 샘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가 와서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에색입니다. 또 다른 우물의 샘을 찾아 우물을 팝니다. 또 그랄 사람이어서 그 우물도 우리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양보하니 그 우물 이름은 신라입니다. 이삭이 양보함으로써 화평을 이루자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기 시작했고,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양보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시비를 걸어보지만 또 양보하고 또 복을 받아요. 많이 하는데 안 받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진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진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양보하는 이삭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땅에는 화평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로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르호봇이.
이처럼 내 권리와 이득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안다면 화평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관용이죠. 관용이 있을 때 화평이 유지됩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죄악을 용서해주며 남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들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부모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아이의 실수를 덮어주어야 그 아이가 자신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애가 얼마나 손이 곱습니까? 곱은데 어떻게 큰 접시를 자기가 엄마를 돕겠다고 접시를 가져올리다가 접시를 깨뜨리는데 엄마가 그 마음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접시가 아까우니까 가서 혼을 막 내면 그건 관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선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꾸지람을 듣게 되면 아이가 그 마음이 얼마나 살갔습니까?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든 실수마다 악착같이 혼을 내는 주눅들게 하는 것이죠.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어디서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편 자녀들의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어렸을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에 대하여 알려주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죄악을 저질러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커서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암호하거나 화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즉 화평을 다루기 전에 죄와 진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와 비진리와 화평하려는 것은 마귀와 화평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와의 타협을 우상숭배로 여기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복음을 건드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 화평, 화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조화될 수 없고 진실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관용하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첫째는 양보고 둘째는 관용이고 셋째는 희생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 그 밀알은 죽게 되지만 화평은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싸움의 원인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금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멈춰질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가에서 혼수 비용 때문에 신랑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일이에요. 항상 결혼을 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막 가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뭐 이제 혼수 비용이 어쩌니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돈 문제로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양가 부모들은 뭐 혼수가 작다니 어쩌면 하면서 뭐 우리 가정의 뭐 자존심이 어떠냐 하면서 이제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될 사람에게는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상금으로 유학을 가려던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혼수 비용 때문에 양가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는 숨겨놓은 비상금을 풀기 시작합니다. 양가를 만족시켜줍니다. 굉장히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가 어쪽에서도 양보할 태세가 없고, 그러나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지혜롭게 우리가 희생하자.
자신의 꿈을 임시적으로 땅에 묻음으로써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일 돈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면 수많은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싸움의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렇죠?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저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어떤 인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인식을 정확히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원수로 행할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그 희생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 손해를 보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불에 합당한 이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 우리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날마다 실수하며 해를 끼치는 자들 향해 내 자존심을 죽이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반응하며 기다려주면서 그들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목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었습니다. 나아가 주께서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양보, 관용, 희생.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속에 있는 이기심하고 부딪힙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그렇죠? 우리 꼭 그러잖아요. 좀 양보해. 내가 왜 양보해? 저 사람이 양보해야지.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않아요. 양보, 관용, 희생.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평을 깨지자. 반면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때 화평을 깨뜨리는 주인공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화평을 깨뜨리는 주인공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힐 때문이죠.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혀서 늘 말다툼하기를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말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혈기를 부릴 때 화평은 깨집니다. 혈기를 부릴 때 화평이 깨져요. 우리는 화평을 깨는 습관을 지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과 거리를 두고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특히 화평을 깨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성경에서 볼 때 수군거림과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것은 화평을 깨는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독한 분쟁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비방과 수군거림과 판단. 비방은 공동체에서 화평을 깨뜨립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과 혼란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탄적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타고 들어오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증상은 내 사랑 남 비방입니다. 지금 화요일날 우리가 야구보스에 다루네요. 그것도 거짓과 과장을 섞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남에 대해서 거짓과 과장을 섞어서 비방과 판단을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화평을 깨뜨린 자들의 혀는 쉬지 않는 독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살벌해지면서 모든 지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새 그들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는 요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요. 이때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기 바랍니다. 비방해서는 안 돼요. 쫓아보세요. 비방하지 말자.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는 말이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비방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해서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택한 종들을 이유 없이 이유가 있을 땐 비방해도 돼요. 비방보다도 가서 아래로 고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나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막는 일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은 비방하는 입에 대해서 시편 기자 및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비방하는 입술로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나 사회에서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언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자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을 때 희생하고 양보하고 관용하고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다니까. 그 인정을 받으십니까? 저들은 틀린 사람들이다. 이삭이 받은 그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선물해 주십니다. 평강, 화평과 평강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꺾고 화평을 창조해 오십시오. 그 마음속에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더불어 새로운 일을 힘쓰는 거예요. 화평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행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나라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달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어떤 세상이? 화평. 완전한 질서, 완전한 조화, 완전한 사랑 가운데 화평. 평강한 세상.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싸움과 전쟁이 없는 화평이 나라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거룩으로 완전한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을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다시는 미움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을 것이죠. 그때 우리 역시 화평의 나라에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죠. 내가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과학자도 필요해요. 예술가도 필요합니다. 요새는 뭐 음악계 쪽으로 그냥 연예계 쪽으로 한번 내보내보려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주 망한 교육들 가지고 위대한 정치가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전술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전쟁으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세상의 권력을 잡았어도 부인과 남편의 관계가 이혼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을 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 관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은 손해를 주어야 관용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교만과 우월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겸손과 사랑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드려줘서 거짓을 말하거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보는 자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인정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터를 갖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